더우면 이쪽으로 앉으시기 바랍니다. 훨씬 낫습니다.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불러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하나님께 낱낱이 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광야 같은 세상을 오늘날까지 기적과 축복으로 살아오게 하시며 믿음을 지키고 참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영생 얻기로 작정된 저희들이 됐습니다. 몸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의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보이는 것을 상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대하면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살 자본을 마련하고 그 하늘나라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들과 실력들과 상급들과 대우들을 마련하는 그 기쁨을 누리며 참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어떠한 형편과 환경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세상 살면서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우리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이 선물이 되게 해주시고 그 자녀들이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참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세상에 의지할 거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육신이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시험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참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교회 진실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며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름 부음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324장입니다.
찬송가 211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의 211장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적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뇌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뇌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9절까지 읽었습니다. 정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은 힘이 팍팍 샘솟고 참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정말 여호수아는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시대를 열어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이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40년이라 하지만 사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땅을 정탐하고 난 뒤에 그때부터 40년입니다. 그전은 빼고 40일 동안 정탐하고 그 40일을 하루를 1년 삼아서 그때부터 40년이니까 그 전에 벌써 1년 이상이 지난 겁니다. 40몇 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 그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고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참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자가 아니고 승리자고 성공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절부터 사실 18절까지 다 읽을 텐데 9절까지 읽은 것은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용기를 주는 장면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 마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지도자가 마음이 훅 쓰러지면 백성들은 다 죽는 겁니다. 강하게 하라. 그리고 10절부터 15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용감히 나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명령하고 모세처럼 호령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순종하듯이, 모세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했듯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참 이때까지는 모세는 안 되는 게 없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모세한테 가면 다 해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겁니다. 먹을 물이 없어서 죽을 때도
그냥 모세에 가면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이 반석에서 물이 나는데, 저는 이제 반석에서 물이 났다 그러길래 가만히 기도하고 기도해 보니까 성남 시민이 지금 100만 명입니다. 근데 성남 시민의 두 배가 되는 200만 명이 지금 다 같이 목이 마른 겁니다. 동시에 목이 마른 겁니다. 차례차례 목 마른 거 아닙니다. 200만 명이 다 물을 마시려면 수돗물이 나오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이 성남시 이게 도시하고 분당하고 얼마나 집이 많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한 목에 목이 말라 죽겠는데 수도꼭지 2개 물 나오면 절반 다 죽고 거의 다 죽을 거예요. 그 뭐 참 목 마른데 얼마나 물 마시면 한 사람 앞에 1분씩 마셔도 1시간에 60명밖에 못 마셔요. 10시간이면 600명. 그러면 200만 명 다 죽는 거지 그냥. 이 돈 떼빼떼 어찌 삽니까?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이 그냥 나와가지고는 어딘 방부러지도 없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데 물이 확 나오더니 낙동강 한강처럼 확 강물이 돼서 흐르는 거예요. 쫙 물이. 그래야지 100만 명, 200만 명, 이 많은 시민들이 다 달라붙어서 그냥 물을 마시지. 수저로 마시면 다 죽어, 다 죽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냈다는 게 물이 그냥 콸콸콸 나서 시내처럼 흘러도 다 죽을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어떻게 달라붙습니까? 강처럼 한강처럼 확 나오면 그냥.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 메마른 사막에 갑자기 한강 같은 강이 생겨서 물이 확 흐르는 겁니다. 얼마나 흘렀으면 그 물이 정말로 맑은 물이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는 그런 강물이 됐을까? 그러니 참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참 모세가 죽어버리고 얼마나 허무하고 과연 우리가 이 광야에서 살 수 있을까? 얼마나 참 허무한 느낌이 들었을까? 때로는 참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광야 생활이 돌이켜보면 그만큼 어려웠다는 겁니다. 힘들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박 4일 뭐 캠핑하는 것도 아니고 40년이면 아이가 새로 태어나서 만 40살, 40몇 살 사실 요단강 건너가서 참 여리고를 점령할 때까지는 아마 40한 4, 5년 됐을 거예요. 그러니 그 긴 세월 동안 농사도 지을 수 없어. 뭐 가축도 뭐 기정 아니면 먹일 수가 없어. 하나님이 먹여주니까 먹였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만큼 고달팠기 때문에 원망하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모세를 그만큼 존경해왔고 지도자로 인정했고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서 지금까지 모세의 뒤를 따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는 결국 죽게 됩니다. 참 그러니 지금도 그거 생각하면 울컥해서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참 얼마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을까. 아브라함이 살았던 땅, 이삭이 살았던 땅, 그 땅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데 모세는 못 들어가고 죽는 겁니다. 그것도 큰 잘못한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 안 들으니까 그냥 화를 한번 냈는데 하나님이 거룩을 내지 못했다고 시편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불러간다고 나옵니다. 그만큼 지도자, 참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일수록 신앙이 높아질수록 조그마한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처음에는 사람을 때려 죽여도 신앙이 약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랬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랬는데 화를 한번 내고 지팡이를 쾅쾅 때렸다고. 그러니 신앙이 참 높아질수록 하나님과 비슷해질수록 조그마한 실수를 허용 안 하는데 드디어 지도자가 죽고 없어졌습니다. 참 허무하고 허탄하고 40년을 이끌어 주었는데 그래서 신명기 34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애곡하는 기한이 맞도록 모세를 위하여 장장 며칠을 애곡했느냐 30일을 애곡했다고 합니다. 한 달을 갖다가 한 달을 아무것도 안 하고 애곡하고 눈물을 흘리고 추스리고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슬픔이 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1절에 보면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 그러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지요?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종이 중요합니까? 주인이 중요합니까? 종은 때가 되면은 없어도 상관없지만 주인이 딱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 중요합니다. 종은 주인의 뜻대로 순종할 뿐입니다. 주인은 종이 죽었다고 해서 하던 일을 중단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를 중단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던 쓰임받던 종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역할은 여기까지. 지금부터는 모세는 끝이 났고 이제 여호수아가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1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러니까 참 어디까지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역사를 이끄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모세가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그저 하나님의 일에 수종 들었을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드디어 여호수아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입니다. 모세를 받들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참 모세를 보면서 참 그 모세의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과 교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것을 배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참 모세가 위도했고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 모세는 그렇게 존경하고 모세의 이름 함부로 부르면 잘못되면 큰일 날 만큼 그렇게 존경하는 인물이지만 여호수아도 참 존경받는 이름이지만 사실은 모세나 여호수아가 영광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시면 나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명하시면 내가 참 마음, 목숨, 힘, 뜻을 다 바쳐서 오로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난 못합니다. 처음에 모세가 그랬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 앞에 갑니까? 난 못합니다. 난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전지전능하신데 하나님이 시키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텐데 그런데 못하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 십보라가 그 아들의 양피를 내서 던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언약의 정표를 던지니까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는 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드디어 2절에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참 모세가 죽었으니까 슬퍼하고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는 그냥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라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 참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냈듯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사명을 주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참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어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듯이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 참 2절에 보면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희는 이제 다 끝났어 이제 안 돼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라. 언제까지 주저앉아 있을 거냐? 언제까지 울고 슬퍼할 거냐? 일어나라. 요단을 건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보면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무엇으로 밟는 것을 발바닥으로.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 뭡니까? 신앙이 돈독한 사람은 발바닥으로 다닙니다. 아주 좋은 데 있으면 내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준다 했으니까 신발 벗고 양말도 벗고 발바닥으로 밟고 다니는 겁니다. 발바닥으로. 여기 보면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뭐 신발 벗고 양말 벗고 밟아야 됩니까? 신발 신고 밟아도 뭐 밟는 거지. 내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름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해지름편이니까 아마 서쪽으로 지면 동에서 서까지 바다까지 다 너희에게 다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창조한 땅입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준다는데 누가 뭐라 합니까? 주인이 주겠다는데 주겠답니다. 이 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내가 너희에게 주겠노라. 주겠노라.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나도 기도하면서 땅을 밟고 발로다니 그래서 등기부상에 이 땅을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내가 복음을 전할 것이고 여기는 내가 하나님께 참 충성할 것이고 그리고 참 그전에는 금요일 토요일마다 와서 여기 자고 기도하고 자고 했는데 지금은 안 그러지만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불 꺼진 건물에 혼자 올라올 때 섬뜩섬뜩하고 이 건물에 혼자 들어와서 불 끄고 딱 들어가면 섬뜩섬뜩하지만 힘들 때마다 여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이고 내가 여기서 쓰러져야 되고 내가 여기서 피를 흘려야 되고 여기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외쳐야 되는 땅이라고 생각하면 겁이 안 나더라고요. 겁이 안 나고 담대하게 올라와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가나안 땅은 근데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에 몇 부족이 살고 있지요. 유명한 가나안 7부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 평생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너희 평생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거보다 좋은 말씀이 있을까? 누가 감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앞길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강건하고 무기도 좋고 잘 싸우고 그래서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뭐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겁나는 게 어디 있어? 그래 이 말씀을 보면 지금도 그게 생각납니다. 우리 신동전이가 어릴 때 무서움을 많이 탔어. 그냥 무서워하는데 엄마가 옆에 오면 엄마가 옆에도 소용이 없어. 안 돼 무서운 게. 아빠가 옆에서 괜찮아 그러면 안 겁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빠를 아마 믿었던 모양이에요. 어떻게 믿었냐? 아빠가 나를 충분히 지켜줄 수 있어. 아마 그런 걸 믿었던 모양입니다. 언젠가 TV 한번 보니까 비행기가 지나가고 웅 소리가 날 때마다 걔가 그냥 겁을 나가지고 발발발 떨고 어쩔 줄을 몰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이러는지 아무래도 모르니까 요새 그런 거 많잖아요. TV에 전문가가 나서 걔가 왜 이러는지 전문가는 그 소리만 우웅 나면 비행기 가는 소리인지 뭐만 나면 걔가 그냥 구석에 처박기가 발발 떨고 그랬어서 왜 이러나 그랬더니 전문가가 와서 보니까 걔는 주인이 무서워하면 자기도 무서워한다고. 주인이 발발 떨고 두려운 모습을 보이니까 걔도 발발 떨고 옛날에 성장관 우리 교회에 계실 때 수요일날 우리 교회에 왔는데 이 예배 마치고 집에 가보니까 도둑놈이 들어왔더랍니다. 근데 성집사님 집에 개도 한 마리 기르고 고양이도 한 마리 길렀는데 이런 개들이 그냥 짖지도 안 하고 어디 갔나 보니까 개들이 도둑놈하고 주인이 왔는데도 안 나오더래.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침대 들쳐보니까 이불 밑에 2마리 다 들어가서 발발발발 떨고 있더라고요. 도둑놈이 보면 지킬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주인이 항상 두려워하고 좀 조심스럽고 발발 떠니까 개들도 떨고 누가 들어오면 짖는 게 아니라 도망가서 그냥 숨어서 그러니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보고 배우는 겁니다. 보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사드락 메삭 아베드노고처럼 정말 하나님을 믿으니까 겁이 안 나는 거예요. 막 끄떡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모세가 바로 애굽의 바로한테 갈 때도 다른 거 없습니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지팡이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근데 여호수아는 체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면서 참 아말렉과 전쟁할 때도 모세가 기도하니까 그냥 막 이기는 겁니다. 아말렉은 또 모세가 기도하니까 반석에 물이 나는 겁니다. 모세가 기도하니까 그냥 뭐 참 기적이 나타나고 그냥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이었으며 맨날 배부르게 그 고기를 먹이려면 고기가 얼마나 많아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으면 되겠습니까? 한 사람 앞에 뭐 참 500g 먹여도 뭐 두 사람이 1kg 먹으면 200만 명이 먹으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게? 그 고기를 어디서 가져오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걸 보고는 여호수아가 그걸 배웠을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마음이 어떨까요? 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어떻지요? 마음을 뭐하게 하라?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는 땅을 얻게 하리라. 그러니까 담대히 하라. 겁내지 마라. 이때까지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데 모세와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하는 역사를 너가 보지 않았느냐? 여호수아가 쭈그러져 가지고 두려워하고 떨면 이스라엘 백성 망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갈 데도 없고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냥 땅 다 준답니까?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런데 여호수아가 벌벌 떨고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두렵지 않아. 난 두렵지 않아. 난 세상이 두렵지 않아. 하나님 함께 해주셔. 난 하나님만 믿으면 돼.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데. 근데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그게 문제지. 뭐 베드로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믿어서 무리를 걸어가다가 풍랑이 거세게 이니까 무리를 걷게 했던 하나님이 풍랑이 온다고 빠지게 하겠습니까? 바람이 분다고 빠지게 하겠습니까? 지금 걷고 있는데. 그런데 바람 보니까 무서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못 믿은 겁니다. 뭐 그냥은 뜨게 하는 사람이 바람 분다고 못 뜨게 합니까? 그러니 우리 신앙이 그리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7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강조합니다. 뭐라고 하지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어떻게 하여?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뭐하리니? 단지 하나 지켜야 되는 게 뭐냐? 모세가 너희한테 가르쳐준 율법을 떠나지 말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두 글자로 뭐하란 말입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데 못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 하나님 믿으면 되는데. 그러니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라다니던 시종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 지도자라고 딱 쓰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비아냥거렸을 수도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빈정거리고 저게 뭘 하겠어? 여호수아가 뭘 하겠어? 이랬던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있지요? 잡족이 섞여 있어. 출애굽기 보면 잡족이 섞여서 딱 같이 따라 놨던데 그 사람들이 항상 말씀을 피우고 항상 원망하면 그 군중 속에서 원망하면 사람들이 휩쓸려서 같이 원망하고 그랬는데 아마도 여호수아가 그런 소리에 휘말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공 못했을 겁니다. 항상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하게 되겠습니다. 항상 원망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생겨도 또 원망합니다. 맛있는 고기가 먹고 싶어서 고기 주면 고기가 이빨에 끼인다고 원망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극히 담대히 하여 너가 담대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담대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사람들의 평가에도 흔들리지 말고 내가 하는 말 모세를 통해서 너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돼. 순종. 하나님이 가라면 가면 돼. 뒤에 애굽의 병거들이 막 쫓아오고 앞에 홍해가 막혀 있어도 하나님이 가라면 가면 돼. 홍해가 막아 있는데 홍해로 들어가면 돼. 들어가니까 바다가 갈라지는 겁니다. 들어가니까. 안 들어갔으면 어떨 뻔했습니까? 그래서 8절에 다시 한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뭐하지 말게 하며 떠나지 마. 항상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항상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 말씀만 지켜서 행하면 그리하면 너희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냥 입으로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믿는다는 건 입으로 믿습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 할 필요 없어. 어떻게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되지요? 지켜서 행하는 게 믿는다는 겁니다. 안 지키고 거역하면 안 믿는 것이 되는 겁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 그러면서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안심할 수 있도록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너한테 명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공중에서 소리가 막 나오는 겁니다. 평생에 난 한 번만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당장 죽어도 한 번만 하나님이 직접 나서 신목사, 내가 너한테 말한 거 아니야. 너 겁내지 마. 담대히 내가 너한테 말하는 데만 하면 너는 형통할 거야. 그렇게 말해준다면 정말 눈물을 흘릴 것 같아. 정말 그대로 갈 것 같아. 안 그래도 가야 되지만, 안 그래도 가면 더 복이 있지. 지금은 말씀이 완성되어 있으니까. 그 당시는 여호수아 시대에는 구약 성경, 모세가 모세오경을 적었다고 하지만 성경이 아직까지 없을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시지. 지금은 성경이 다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극히 담대히 하지 말고, 놀라지 마. 요담강 막고 있다고 놀라지 마. 여리고 참 사람들이 있다고 놀라지 마. 네피림의 우선 아낙 자손들이 있다고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최고로 중요한 것은 뭐지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해주시는 거지요? 함께 하는 겁니다.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애국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가 인격이 있습니까? 죽는다고 누가 뭘 합니까? 그것도 참 외국으로 팔려갔는데 아는 사람도 없는데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참 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어떻게 함으로? 함께함으로 하는 일이 형통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손을 대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요셉은 무슨 손입니까? 마이다스의 손인지 무슨 손인지, 요셉이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요셉이 하는 것마다 잘 돼요. 요셉이 그러니까 목축을 하면 가축이 잘 되고, 농사를 지으면 농산물이 잘 되고, 요셉이 함께 있으니까 불평 원망이 없고 다 잘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줄 수 있는 것 중에 최고가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 난 너 편이야, 너 편.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명령하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 여리고성을 돌으라면 돌기만 하면 돼. 그런데 여리고성을 돌 때 한 번만 도는 게 아니라 13바퀴를 돌게 합니다. 인내로 믿음, 인내. 그러니 하나님이 요구하는 분량이 13바퀴인데 한 바퀴만 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2바퀴 돌고서도 안 되는 겁니다. 13바퀴를 돌라. 그러니 6해 동안은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7바퀴 도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루에 7바퀴 돌고 무너지면 가서 쳐 쌓아가지고 하려면은 한 바퀴 도는데 1시간 걸려도 안 될 것 같아요. 7시간 동안 돌면 뻗어버리지. 사람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한 바퀴 도는데 한 30분이나 그 정도 걸리는 성이 아니었을까. 한 바퀴 도는데 심리에 5km 간다 하더라도 30분이면 2-3km 되는 성 아니었을까. 한 3km 되는 성. 둘레가. 그래 7번 돌고 무너지고 난 뒤에 들어가서 무찌르고 싸우고 기생 라합의 집을 보호해주고 정리하고 아무튼 하려면은 그 정도 아니었을까. 아무튼 그건 제가 추측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뭡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자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내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다른 거 다 걱정도 하지 말고 염려도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하나님이 저한테 그래준다면 얼마나 기쁠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신목사 너 겁내지 마.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니까 뭡니까? 세상 사는데 물질도 염려 없어. 건강도 염려 없어. 사람이 필요하면 필요한 사람도 다 붙여줘.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이에 여호수아가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 10절부터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는 담대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10절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뭐하여 가로되 명하여. 백성의 유사들을 불러놓고 발발 떨면서 눈치나 보고 부탁합니까? 담대한 마음으로 명령합니까? 명령하는 겁니다. 명령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때까지 백성의 유사들에게 단 한 차례도 명령해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었습니다. 드디어 모세는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유사들 모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했는지 백성의 유사들이 다 모이는 겁니다. 백성의 대표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명령합니다. 11절에 보면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예비하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주사 얻게 하는 땅을 얻기 위해 들어갈 것이 3일 내에 들어간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무엇을 준비하라? 양식을 준비하라. 양식을. 그러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여호수아는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령하고 백성의 유사들은 각자 흩어져서 자기가 맡고 있는 백성들을 모아서 다 명령하고 완전히 체계가 딱 잡히는 겁니다. 3일 안에 요단을 건너가서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정말로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니까 뭘 예비하라? 양식을 예비하랍니다. 칼도 예비하고 창도 예비하고 싸울 준비도 하고 군대도 조직하고 연습하고 참 요즘 말로 하면 제식 훈련도 하고 그래라고 하지 않고 양식만 예비하면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요단강은 하나님이 다 물리쳐서 건너줄 것이고 여리고 성에 있는 원수들도 하나님이 다 물리쳐줄 것이고 우리는 먹을 것만 싸들고 가서 먹으면 돼. 소풍 갑니까? 전쟁 가는데. 근데 사실 전쟁이 아니라 소풍이야, 소풍. 꿈에도 우리 조상들이 아브라함이 살던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다시 차지할 거야. 그러니까 칼 들고 갑시다. 그게 아니라 도시락 싸서 갑시다. 하나님이 다 물리쳐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물리쳐 주는데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기적입니까 이거. 전쟁하는데 죽느냐 사느냐 집은 죽고 이기면 사는데 그런데 칼과 창을 드는 게 아니라 도시락만 준비하랍니다. 배고프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좋아도 밥 먹어야 돼. 그러니까 양식을 예비하랍니다. 얼마나 참 기쁜 말입니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처럼 말로는 믿습니다 했는데 실제로는 발발 들고 가서 보니까 저 참 가나안 땅에 네피림의 후손들이 과울과울한데 우리가 어떻게 건너갑니까? 겁에 질려서 못 가면 오업이 질려서 못 가면 어떡합니까? 정말로 사람이 겁에 질리면 꼼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뱀이 싸고 오면은 뱀 앞에 쥐가 있으면 꼼짝 못해 발발 떨어요. 팍 잡아버려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반응이 16절, 17절에 나옵니다. 그러니 되려고 하면 일이 되는 겁니다. 16절, 17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뭐 할 것이요? 행할 것이요. 이러면 복 받는 겁니다. 이러면 잘 되는 겁니다. 이러면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뭐 하리라? 어디든지 명령만 하면 우리는 가겠습니다. 가라면 갑니다. 건너라면 건너겠습니다. 백성들도 이제 복 받으려고 다 된 겁니다. 이러니 잘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17절에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뭐 하려니와 청종하려. 우리는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여호수아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나라가 잘 되려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면서 여호수아에게 안수합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하나님께 소원을 한 가지 말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내가 그냥 죽으면 이 백성들이 목자 이런 양떼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참 지도자를 한번 세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모세는 마지막에 죽으면서 하나님께 그거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뻐하고 여호수아를 세우고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호수아한테 함께하는 겁니다. 그 순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신이 성령님이 감동하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두려움이 임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 앞에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전 같았으면 비아냥거리고 너가 뭔데? 모세한테도 고라의 일당들이 대들었는데 지금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당신이 가라면 우리가 가겠습니다. 당신이 명하면 우리가 청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는 것까지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였듯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얼마나 참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한테 함께 한다 그러고 버리지 않는다 그러고 백성들도 하나님이 참 여호수아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호수아가 명령하면 죽더라도 가겠습니다. 이러니 어떻게 복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한번 같이 읽고 맙시다. 누구든지 18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성공을 하고 모세가 없지만 있을 때와 똑같이 요단강물을 치니 강이 착 갈라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담대한 마음을 얻었을까?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냥 얼마나 기뻤을까? 나중에 보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기적으로 많은 땅을 건너오는 걸 보고 간담이 녹았다 그래요. 싸울 필요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이가 춘천하고 그냥 기세가 높은데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간담이 녹았다 그랬어요. 그 기적을 보고. 이러니 싸울 필요도 없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면 못 이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아무리 나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창조주가 계신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긴다는 겁니다. 끝끝내 웃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걸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사실 가진 것도 별로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열난 그런 잘하는 것도 부족하지만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모세와 함께하여 주셨듯이 여호수아와 함께하여 주셨듯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여 주셨듯이 오늘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시면서 우리의 길을 시온의 대로가 되게 해주시고 모든 마귀의 괴계를 다 무너뜨리고 우리 앞길을 막는 대적을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세상 살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이 형통케 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 앞길은 참 부족함이 없는 그런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줄 압니다. 조그마한 시험이 있더라도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어리석게 원망하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믿고 행할 때 참 한 가지 두 가지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참 모세가 가졌던 그 믿음, 여호수아가 가졌던 그 믿음, 오늘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기적과 축복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99장입니다. 499장.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발견하시나 주간 나와 동행하면서 죄도 삼으셨네. 우리 서로 아는 그 기쁨은 얼사랑이었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